주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이 나쁜 놈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떠세요? 가룟 유다 하면은요.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가까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만약에 마태가 기록한 것이 없었다면은 그냥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 고민 없이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을 안 갖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것 중에서 마태하고 요한이 되게 독특한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그래도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다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되게 독특한 관점에서 가룟 유다를 기록해 주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27장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에 오히려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깊이 좀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면은 27장과 13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가 가룟 유다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죠? 네? 뉘우치는 것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뉘우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더 독특하게 이것을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래요? 어디에 나왔죠? 네. 3절에 뭐라고 나왔죠? 스스로 뉘우쳐. 그 다음에요? 5절에 스스로 목매어.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왔을 때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스스로가 빠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과 26장과 27장을 잘 읽어보다가 보면은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은 베드로하고 유다를 자꾸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장 75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 많이 다를까요? 어떠세요? 베드로와 유다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베드로와 유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7장, 26장부터 27장까지를 잘 보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 정확하게 지적받은 사람입니다. 한 명은 부인할 거고 한 명은 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잘못을 범합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분명히 경고를 받았으면서 잘못을 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못 안 범할 거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지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들켰을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들켰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구약의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 너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단이 와서 그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취했던 모습, 그것이 시편 51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그렇지만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곡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살패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폼을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폼을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두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